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대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그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2장 6절에서부터 기록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 이야기는 과거를 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11절 이후에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처럼,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11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정관사 더를 뜻하는 하라는 단어와 악을 뜻하는 라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뭔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무엇을요? 금송아지를요.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그 악함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급하고 교만한 인간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원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쉽게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행함을 성급하게 그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 교만의 영성.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악함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행할 수 있어요. 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법, 예배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루하고요. 힘들어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재밌지도 않은 일들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방 민족들의 행함을 쫓아서 쉽게 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비단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인지도 모른 채요.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었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적도 있었어요. 또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섬기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해요.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전쟁과 싸움의 신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농경 문화를 수용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농사를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걸 보고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에 적응하여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우상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환경을, 자녀를, 직장을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을 모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에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셔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재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과도 같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때서야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런 괴롭힘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셨고 그 괴롭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괴로움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지금은 헛된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쫓았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의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고요. 조금은 극단적이겠지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시간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10이라고 해봅시다. 90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에 적응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징계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징계를 받아야 했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실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사를 세워야 하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포착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한심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 때요? 부르짖었을 때예요.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는 사사들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를 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나요? 사실 11절에서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요.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언급하시는데 보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또다시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요. 19절도 가보세요.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의미로 부르짖다, 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짐승이 자기 새끼를 부르듯이,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죠. 한번 봐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온전한 삶을 요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니까요. 보세요.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시험 도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타협하지 않는지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시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 세우시고 끝까지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